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오늘 같은 말씀은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대로 저 자신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웬만하면은 피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그래도 자기가 확실히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어느 정도는 자신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지 앞만 봐도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일단 피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가복음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 너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지켜내기가 쉬운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도 그만큼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우리들 인간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사항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수준에 어떻게든 미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루려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서 6장 20절부터 25절, 26절까지 거기 쭉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일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핍박당하는 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아내야지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거 이겨내야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걸 넘어서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래요. 막 핍박당하고 막 그러면 참자 이러면서 꾹 누르고 억제하면서 이겨낼 수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명령이 있죠. 이건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또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기가 쉬워요. 야, 이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또 이런 데 가서는 안 돼 이런 거는 딱 들을 때마다 그래 하지 말아야지 경각심을 가지면서 지키기가 그나마 조금 수월한데 이 적극적인 명령 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주로 뭐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얘기는 금방금방 부모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안 하려고 어느 정도는 노력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는 잘 안 듣잖아요. 뭐 하지 마. 뭐 만화책 보지 마. 어디 가지 마. 이런 거는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지 마. 이런 거는 금방금방 알아듣고 순종을 하는데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적극적인 명령은 그냥 흘려보내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 그러고 이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 소극적인 명령은 잘 지켜요.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할랄 식품 같은 거다 그냥 그 뒤에 있는 막 그 주의사항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 할랄이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안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그래 뭐 나는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그냥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땅으로 가는 길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죠. 그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있으니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그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세세한 법들을 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네가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다가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은 범죄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 빨리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서 또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킬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했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될 인간들이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는 율법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죠. 5장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똑같은 내용이지만은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율법과 대조해서 구약의 율법은 이런데 나는 그 율법을 더 강화하고 더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의미에서 5장에 쭉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5장 3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해서 만약에 눈이 멀었다 그럼 상대방의 눈도 빼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를 상하게 했으면은 상대방의 이도 빼버려라.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율법보다는 한 단계가 뭡니까? 이건 뭐 차원이 다르죠.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보다는 한 단계 위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또 더 나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이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12 제자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마태도 부르고 또 베드로도 부르고 12 제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를 들면은 뭐 주일날 나 혼자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뭐 물건도 안 사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참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하루를 그냥 거룩하게 잘 보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하루를 내가 참 거룩하게 안식일을 잘 지켰구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기관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뭐 청년회든 다 이제 기관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그럼 꼭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혼자 주일 성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같이 모이면은 처음에는 뭐 서로 아이고 이렇게 뭐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조금만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지면은 막 티격태격 싸웁니다. 남전도에도 가면요 그런 일이 많아요. 남자들은 주로 무슨 일로 싸우느냐, 뭐 경제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막 주일날도 막 언성 높이고 막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내가 안 온다. 기관 모임에도 안 오고 삐지는 그런 남전도회들 많이 있거든요. 여전도에도 그러고 어느 기관이 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나 혼자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엮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더 힘든 거죠. 만약에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참 이게 나 혼자는 어떻게든 하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는 이렇게 참을 수는 있어요. 웃으면서 아무리 뭐 미워하는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내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폭발해 버립니다. 억누르고 있는 건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건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굳이 이렇게 명령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지 만약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록도 하지 않겠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성령을 보내주지 않고 성령 안 받았으면요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해요. 미워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은 아무리 진짜 뺨을 때려도 이쪽 뺨도 때려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능히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힘들어요. 이 한계를 초월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부사역자들이 훈련을 많이 받아요. 훈련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코스가 뭐냐면 야단 맞는 거예요. 사실 뭐 사람이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싫어요. 야단 맞는 거 자존심 상하고. 왜냐면은 직장에서도 야단 맞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내가 무능력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야단 맞는 게 어떤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야단 맞을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나? 그런 거에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한테 혼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부사역자 중에서도 제일 나이도 많고 또 우리 목사님 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야단 맞나 이거 막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야단 맞아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 받는 이유는 뭡니까? 너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야단도 안 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불러대놓고 막 뭐 졸 때 깨우고 막 그런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으셔요. 그래도 저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러는 건데 부서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단 치는 이유가 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야 좀만 더 노력하면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가능성 없으면요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말죠. 그러니까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것이지 야단 맞을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얘기가 야, 내가 이렇게 야단 칠 때가 너에게 감사한 줄 알아라. 야단 칠 사람도 없을 때가 가장 두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야, 이게 할 수 없는 일, 이걸 왜 못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해보는 일들은요 다 두려워요. 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처음 해보는 일은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막상 위에 있는 사람이 리더자가 하라라고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이뤄냈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게 되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직장에서 사실 그런 걸 더 많이 배웠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분이 해봐. 무조건 하면 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막상 그 일들을 이제 다 치러내고 보니까 내 자신이 어느 정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내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이루고 보니까 내 자신이 더 성장하였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내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해놓고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은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난 못해. 나는 원래 이 주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원래 이 성품이 이래서 난 안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이해는 하시죠. 안타깝게.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초월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또 마귀 역사는 잘 압니다. 그러니 거기를 계속 공략하는 거죠. 거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더 이상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더 진보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배는 뭐 공예배만 드린다. 나는 뭐 어디까지만 한다. 이렇게 한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자유하게 내어놓아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정해놓으면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요? 신이래요. 신. 이방 종교가 도 닦는 이유가 뭐예요?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내가 득도했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게 이방 종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어내면은 우리는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마귀가 뱀을 통해 줄 때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였지만은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걸로 끝났어요. 거짓말이었으니까 오히려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했으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제대로 지킨다라고 하면은 인간으로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신의 경지라는 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고요하고 이래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드디어 득도했다, 경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겉만 표정만 그런 것이지 한번 이렇게 휘 저으면요 다 폭발합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속으로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인간은 사실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도 온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인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데까지. 너희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바로 전까지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제 막는 게 사실은 이 마귀역사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꾸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시켜서 결국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닫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마귀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밖에는 이 일을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인정해 주겠지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쉬운 것만 해놓고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오해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오해인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잘하는 거지, 의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거룩함이 여기 나에게 있는 거지 뭐 딴 데 있겠어,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위안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그게 아닙니다. 수준도 그렇고, 일단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방향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심정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그냥 내가 지킬 수 있고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만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런데 막상 딱 까보면은 그 실제 그 안은 엉망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였지만은 속을 뒤집어 보니까 그 안에 그냥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껍데기만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연세중학교의 성도고, 안은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과 밖이 다 이렇게 싹 정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우리의 책임인 거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계를 정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연찮게 유튜브에 있는 쇼츠를 봤는데 진짜로 어떤 그 외국 사람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뺨을 맞은 거예요. 진짜로 거기서 막 그 남자가 뺨을 확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 남자도 순간 당황했는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야 이쪽 밤도 때려라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나중에 가서는 계속 그렇게 이쪽 밤도 때려라 그러고 막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나중 가서는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만은 그날 자기 아버지가 뭐 돌아가실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있었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 이제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예수 믿고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쪽 뺨을 확 때렸는데 진짜 딱 이쪽 뺨도 때려라.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